뭐부터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참 막막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저를 처음 또 뵈는 분도 계셔서 소개도 해야 되지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좀 이렇게 물어 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추자도라는 섬에 살았고요. 지난 9년 동안 금일도라는 섬에 살았습니다. 섬에는요, 과일이 귀합니다. 우리 금일도 또한 유자 빼고는 모든 과일이 귀합니다. 그런 곳이라서 가끔 선교팀이 올 때나 우리 성도님이 보내줄 때 그 귀한 과일을 먹어볼 기회가 생깁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 8월 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선 부품을 사기 위해서 목포에 나간 김에 동부시장에 들려서 거금을 주고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수박 고를 때 고르는 방법 아시잖아요. 줄이 선명한 것, 톡톡 두들겨서 명쾌한 소리 들린 것, 나름대로 그 조건에 합한 수박을 한 통 사들고 그 한 분을 오신다기에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기 위해서 쪼개야 되잖아요. 칼끝을 딱 대자마자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너무 익어버린 것인 겁니다. 속이 거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속은 기분이 들어서 겁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밖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경비가 더 들어라. 가는 경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속은 기분에 언짢은 가운데 그렇게 지내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름 과일하면 여름에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최적의 과일, 아주 싱싱한 과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물이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부분 속아서 샀다고 할 정도로 속이 골문 것들을 의미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과일을 묘사할 때에 이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 골마 터진 늦여름의 썩은 과일, 여름 과일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은유법인데요, 여름 과일 같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장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끝장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냥 길게 풀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3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월삭을 지켰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겁나게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왜요? 월삭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켰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나갈까? 왜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오늘 설교 겁나게 기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함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월삭을 지켰고 이 같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축복에 취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도 안식일도 다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름 과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는요, 기쁨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에 정말 사모함과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가 아닌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훅 지나갑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영상 비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겁나게 편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 없어집니다. 은혜 없어집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그 기쁨 없어져요. 예배 가운데는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성도와 함께하는 교제하는 기쁨, 이 모든 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소중한 것. 우리 주님 만남의 자리, 기쁨의 자리, 성도의 교제의 자리, 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목표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장사에 속임수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심령에 하임 맞은 바 돼버립니다. 장사에 속임수까지 쓰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삶의 목표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서 에바를 작게 했다는 건요, 부피를 작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 그 곡식 곡물 푸는 대 그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했다는 것은 무게를 속였다는 것을, 저울추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곡물을 대로 무게를 추로 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삶 가운데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절돼 버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속임수를 쓸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 사랑과 희생이 다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흔쾌히 자기 등을, 어깨를 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여유와 아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데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여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스라엘의 법에는 7년 안식년, 50년 희년에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더라도 7년에 또 50년에 내 땅을 돌려받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조폭이 등장한 겁니다. 은으로 그 주인에게 윽박지른 겁니다. 이건 먹고 떨어져, 우기지 마, 이건 내 땅이야, 내 땅값 끝. 이런 광경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 빌렸어요. 또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까 이 달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95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95만 원 갖다 주면서 5만 원 금세 벌어서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5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찌꺼기 밀을 팔자는 도다. 저도 참깨 농사, 들깨 농사를 짓습니다. 들기름, 참기름,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몸에 좋아라. 그럼 깻묵이 나오잖아요. 깻묵. 방앗간에 우리 권사님한테 깻묵 달라면 줘요. 이게 흔한 거기 때문에 거저 줘도 되는 것입니다. 거저 줘도. 그런데 이것마저도, 찌꺼기 밀마저도 가난한 자들이 달라가면 돈 받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겁나게 은혜 받았는데, 억수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아랑도, 은혜도 흘려 못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름과일처럼 썩어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들과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타락했고 삶의 목표가 타락했고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그 교회가 멋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상모교회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